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또 방송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1938년에 있었던 하버드 대학의 특별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핵심을 찾는 연구였습니다. 미국인 성인 남성 724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75년 동안 대를 이어서 연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직업적인 성공이라든지 빛나는 업적이라든지 유명세를 타는 것이 이것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터였습니다. 75년이 지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결론은 좋은 인간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지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갖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는 행복의 근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행복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행복의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나 자신과 이 스스로 나라는 이 자체 나와 이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다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신앙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고 그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피지 못한 근원적인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근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대단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영역인데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도 없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아주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발견하면 그 죄를 고발하여 체포하여서 죽이려고 지금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을 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말해보아라. 둘째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종교 지도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이 세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처럼 포도원의 그 비유에서 농부들의 이야기에서 그 권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 것처럼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못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교수가 강의실에 항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돌을 다 채워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보니까 돌로 가득 찼잖아요. 네,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이 또 그 말을 듣고 그 돌로 가득 찬 항아리에다가 모래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래가 돌 틈에 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가득 찼어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물으니까 학생들이 또 대답합니다. 네,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항아리에 돌과 모래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위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이 돌과 모래 사이를 다 또 들어가서 또 계속 들어가가지고 항아리가 그제서야 가득 찬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항아리에다가 모래부터 가득 채웠다면 돌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려운 질문 드렸죠? 네. 저는 항상 어려운 질문만 합니다. 모래로 가득한 항아리에다 돌을 집어넣으면 못 집어넣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매일의 세상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러면 주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이죠. 모시어 섬기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내고 삶도 드리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변화된 삶으로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세상 것이 쌓아지기 전에 먼저 주님을 모시어 드리는 내 안에 이 마음의 안에 있는 집, 이 집 안에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지. 그래야지 다른 것들도 들어오는 것인데 다른 것 다 집어넣고 예수님 모시겠다고 하면 절대로 예수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의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물론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한다는 이런 뜻이지만 먼저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채워줘야지. 그래야지 그 집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매일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먼저 섬기고 주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해서 그래서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헛된 집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헛된 집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멸망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은 원래 집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소작농들이었거든요. 소작농들은 살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서 나그네 같이 사는 그냥 죽음만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포도원이라는 집을 지어 준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산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그들이 포도주를 집을 짤 수 있는 도구까지 다 만들어 주고 그리고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까지 다 세워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인은 이 모든 것을 다 농민들에게 농부들에게 맡기고 아예 그냥 먼 나라로 떠났어요. 옆에 살면은 눈치 보고 살까봐 눈치 보고 살죠. 아예 먼 나라로 떠났어요. 이 포도원이라는 이 집을 받은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은혜가 된 것이. 아마 이 은혜 때문에 처음에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열심히 일한 만큼 소출이 생긴 것이죠. 포도원에 소출이 되고 이 소식을 들으니까 멀리 있던 주인이 종을 하나 보내서 수확물의 일부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수확물의 한 4분의 1 정도를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농부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죠. 농부들의 마음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는 다 없어지고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그들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주인이 보낸 종들을 3번에 걸쳐서 때리고 쫓아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구약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사탄이 속삭인 탐욕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지어준 에덴이라는 집이죠. 하나님께서 다 가꾸셨잖아요. 에덴이라는 집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비유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러한 삶이 반복되고 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는 단어가 균형이라고 합니다. 균형. 아주 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균형 잡힌 먹거리, 균형 잡힌 쉼, 균형 잡힌 일과 나의 삶, 그래서 건강하게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워라벨이라는 단어예요. 워라벨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압축한 단어인데 work life balance, 이 말을 줄여서 워라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과 나의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SNS를 보면은 맛집 사진, 나 여기 갔어. 그리고 또 예쁜 카페 사진 있으면 그거 사진 찍어서 예쁜 카페 사진, 음식 사진, 이런 또 자연의 사진을 자꾸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진을 올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도 워라벨의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네?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겠죠. 네? 건강한 삶을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다 지금 뭘로 채우냐면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가득 차 있는 삶. 오늘 본문에 나온 농부들의 마음 속에도 워라벨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참된 삶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둘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7절에서 예수님은 시편 11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기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돌로 세우는데요. 근데 이 돌로 세우는데 부실한 돌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린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의 구조를 잘 잡아주고 집의 균형을 잡아줘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머릿돌이 꼭대기에 있게 되는데 이 머릿돌이 다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릿돌이 다 잡아줘서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서 집의 구조를 이루어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폭풍과 태풍에도 견디게 된다. 이게 머릿돌의 역할입니다. 머릿돌이 없는 돌은 균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각을 둘러서 나무를 잡고 돌로 해서 싸운다 해도 머릿돌이 없는 집은 균형을 잡아주고 잡아주지 않고
튼튼히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태풍과 폭풍이 오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리들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머릿돌이 세워져야 돼요. 머릿돌이 세워져야지 균형 있는 삶을 살아요. 우리의 삶의 머릿돌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란 머릿돌이 세워져야지 모든 삶의 균형을 이루어서 튼튼하게 되는 것인데, 머릿돌이 없고 다른 것만 다 좋은 걸로 만든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삶의 그 신앙의 집에 머릿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이 머릿돌 되는 것이 내 삶의 균형을 이루고 내 삶의 건강을 이루고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이 바로 복이 되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59편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라. 아멘. 주님이 머릿돌 되니까 그분이 요새, 주님이 머릿돌 되니까 내가 사는 신앙의 집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신앙의 집을 잘 세워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마지막 때까지 남겨준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용을 해야 되죠. 선용해야.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이 임할 것이란 말씀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세웠어요. 근데 이 머릿돌을 어떻게 해요? 집 꼭대기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요? 그 안에는 뭐가 차요? 세상의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니 머릿돌 대신 주님이 주인으로 그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머릿돌은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 그럼 집안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악한 농부들일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의 악행을 보면서도 바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3번을 참았어요. 그리고 또 참았어요. 진짜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면서 정말 아들의 생명을 걸고 그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 악한 농부들이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지막 남은 이 기회를 선용하지 않고 이 마지막 기회에 주인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느냐?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당시의 관습법에 보면은 땅의 주인이 상속할 자녀가 없게 되면은, 그러면 그 땅은 누구의 소유로 되냐면 그 땅을 농사 짓는 사람들의 소유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농사짓는 농부들이 내 집으로 만들려고, 내 것을 만들려고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이죠.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간을 정말 그 주인이 그 농부들을 용서하려고 준 그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고 멸망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농부들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주신 마지막 이 시간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이로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 시간,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하고 정말 복 주려고 했던 이 모든 기회들이, 이것이 카이로스라는 거죠.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가는 24시간의 이 하루의 시간, 그 다음에 한 달의 시간, 1년의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농부들은 지금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 사로잡힌 것이죠. 자신들이 지은 집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 주님의 집을 세우지 않는 것이죠. 집을 짓는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두 가지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있는 들에게는 또 다른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렸죠. 카이로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그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 안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 공생의 3년 동안 보면 전혀 균형 잡힌 삶이 아니었습니다. 일과 삶과 균형을 이루어서, 그래서 건강하고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바쁘셨어요. 3년 내내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애통하는 자를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한 모든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가끔 화도 내셨죠. 가끔 비난도 하셨지만 저는 그것은 100% 중에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99.9%는 아마 예수님은 그냥 어디에 집중했느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시간 내는 새벽 미명에도 산에 올라가시고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분이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셨지만 그 삶의 내용은 뭐냐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예수님은 3년의 내내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카이로스의 내용을 우리가 채우고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마지막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을 선용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카이로스의 그 시간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선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카이로스의 삶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래야만 튼튼한 신앙의 집을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신앙인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요? 새 사람이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신앙의 집은 마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집이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옷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집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움직이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곳에 있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집도 신령한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이 다 옷을 입은,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그 삶의 일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는 집,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을 위한 시간을 여러분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이 채워지기 전에, 하루의 일상의 처음 시작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채워지기 전에 먼저 주님을 모시어드리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 시간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새 사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면요, 그럼 그 하루가 달라져.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대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내가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식사하시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된 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어느 때 옵니까? 내 일을 다른 사람이 해줄 때, 그리고 내가 쉴 때, 우린 이것을 참된 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고 나는 쉬면 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한 것을 믿고 여러분 그냥 맡기고 나오시면 돼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때가 되면 이루시고 때가 되면 성취하시고 때가 되면 역사하셔서 그 신앙의 집안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정말 쓰임받는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머릿돌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머릿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치 있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매일의 삶,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